4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싸움이 빈번한 사회이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와 문화와 국가 간 거기에만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과 싸움은 교회에는 전혀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안타깝지만 교회에도요, 갈등과 싸움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어떤 사회 집단보다도 더 심한 그런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갈등과 싸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 또요 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갈등과 다툼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고,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단히 초보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밥은 젖보다 더 깊고 오묘한 영적 진리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 오묘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인 진리만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는 한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숙하고 성장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분쟁들,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파. 오늘 보면 4절에는요,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쟁과 파당의 주된 당사자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아볼로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로 바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자이고 아볼로는 이제 후임 목회자. 그렇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싸웠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일. 바울이 주도하고 아볼로가 주도해서 요만큼의 성도는 우리 파, 요만큼의 성도는 너희 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당을 짓게 되자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끌어다가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당은 항상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이 거느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끼친 영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찬발을 놓고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분쟁과 파당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파, 누구 편, 니 편,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련해서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임에는 분명하지만 바울 자신도 그리고 아볼로도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역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바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바울의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심은들 무엇이고 물을 준들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 물론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각각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고 자신이나 아볼로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거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교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편을 만들고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만들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이름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는 그런 이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밭이 곡물과 채소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결국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성도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결코 분쟁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잘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있어 마음이 아프다. 우리 교단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도요, 때로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을 만들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은 다른 형태로 바로 이 시대 교회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도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앞서서 행해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 싸운다면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면 그 몸은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줄 때 그 몸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서로 품고 용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